가을에 이제 입구라고 할 수 있는 우리 9월 오늘 마지막 주일입니다. 징검다리 연휴가 있는 것 같아요. 연휴가 또 이렇게 10월 1일에 갑자기 공휴일 지정이 되면서 여러분 좋으세요? 징검다리 연휴 되셔서 또 우리가 영적으로 너무 느슨해지지 않고 잘 결실 맺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또 10월 우리가 다 맞이하기를 원하고요. 오늘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 심령에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채워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물에 잠기지 않는 오른팔, 좀 독특한 제목의 글입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제 유럽의 호전적인 전쟁을 좋아하는 민족이었던 섹슨족은 기독교 나라였죠. 그 나라의 샤를마뉴라고 하는 그 대제의 공격에 의해서 기독교화 되었습니다. 이 섹슨족이. 그런데 그들은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예식, 뭐죠? 세례. 세례를 받기로 동의는 했는데 한 가지 조건을 걸었어요. 뭐냐면 세례 받을 때 오른팔만은 물속에 잠기지 않게 해달라고 샤를마뉴 대제에게 요청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세례의 의미를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물속에 잠긴다라는 것은 이전의 삶과는 단절하고 새로운 삶으로 죄를 버리고 전환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었던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완전한 변화를 원하지는 않았어요. 오른팔은 그대로 두기를 원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오른팔로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그들의 호전적인 성격, 정욕, 정복을 지속하기 위해서 사람을 쳐서 죽여야 했던 그 오른손은 포기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른팔은 물에 잠기지 않게 해달라. 상징적인 요청이었죠. 여러분, 이처럼 변화는 힘든 거예요. 뿌리 깊이 이쯤 되면 신앙이 박힌 것 같은데 여전히 변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기도 하고요. 여러분, 주변을 보면은 이 세대가 어떻습니까? 처음 신앙생활을 출발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같다가 방향 전환을 해가지고 주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이제는 거의 고유명사처럼 가나안 성도라는 말이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믿음은 있고 모태 신앙을 했거나 생활을 했거나 신앙생활을 해본 경험이 있지만 지금은 교회는 나가지 않는, 안 나가. 그래서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사람이 수백만에 200만 이상 넘쳐나고 있어요. 멀리 볼 것도 없어요.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이 그런 형국에 놓여 있죠. 변화는 힘든 거예요. 질적으로 변화된다는 것은. 우리 주변을 보면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라 그래서 기대를 좀 가지고 안 믿는 이들이 대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많은 실망을 안겨주게 되는 경우가 저의 삶에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있었을 거예요. 도대체 왜 변화되지 않는 걸까요? 우리 각자에게 물에 잠기기를 거부하는 그것은 오른팔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예수를 믿지만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행동과 습성과 모습이었지만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매도 불구하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의 습관과 제약으로부터 돌이키기를 거부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거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이 오셔도 그런 분은 안 계시지만 안 됩니다. 잠기기를 거부하는 오른팔과 같은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 각자에게. 우리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 저나 여러분 모두도 그래요. 이번 여름에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많은 은혜를 여러분 다 받으셨어요. 수련회를 참석하신 분들도 그랬고 지나온 과거 속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영적 체험들을 여러분은 다 각자 한두 번씩은 해보셨을 거예요. 그러나 주변을 보면은 또 많은 경우에는
많은 은혜를 직전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수련회 때 은혜를 만땅으로, 흔히 하는 말로 채웠어요. 만렙으로 채웠어요. 그런데 지금 너무 공허하고 힘들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 약효가 한 달을 못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이런 가운데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의 요점은, 중심 주제는 아주 간단해요. 왜 갑자기 마태복음 앞부분 하다가 이제 5장 차례인데 12장으로 갔는가? 하나님이 좀 특별히 주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물론 순서대로 이렇게 쭉 하면서 다 본문을 다루지 않고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다루는데, 오늘은 좀 많이 건너뛰어서 다음 주는 다시 앞으로 이제 갈 겁니다. 근데 우리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좀 품고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 구절의 말씀을 읽었어요. 43절의 말씀을 보면은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라는 이런 상황을 설정하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은 존재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가장 확실한 징표 중에 하나가 귀신 들린 자가 온전케 됨을 받는,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예수님이 행하시는 사역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였고, 실제로 오늘 본문 가운데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더러운 귀신이 한 사람에게서 나갔어요. 어떤 은혜를 이제 체험한 거라고 할 수 있죠. 사실은 이제 이 본문이 가리키는 것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고 율법도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도 알고 예언자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죄로부터 돌이켜라라는 경고의 말씀도 받으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구원자를 맞이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준비를 잘 하나님이 시켜주셨는데,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 혹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든지 시작해서 교회에 나와 앉았는데, 혹은 세례를 받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아주 특수한 경우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이런 거예요. 그 사람에게서 나간 그 귀신이 돌아다니다가 쉴 곳을 얻지 못하여서 물 없는 곳을 찾지 못했다 그랬어요.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옛날에 거처로 삼았던 그 사람의 영혼 내면 거기만큼 좋은 데가 없을 것 같다. 그래서 다시 가봤더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 집이 44절 하반절에 다 비고 깨끗하게 청소되고 소재됐어요. 여러분, 이것은 영적으로 거룩해졌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사탄이 볼 때, 마귀가 볼 때 딱 자기 놀기 좋은 무대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7 귀신을 데리고, 더 강력하고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기를 거처로 삼았다. 간단한 메시지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됐다. 더 영적으로 망가지고 피폐해지고 죄악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형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악한 세대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거죠. 이 악한 세대가 이렇게 될 것이다. 선지자들을 보내고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르쳐 주시고 죄악의 경고함을 그토록 많이 받았던 메시아의 오심을 어느 민족보다도 가까이서 듣고 은혜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귀신을 내쫓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시는데, 강팍한 마음으로 믿지 않고 그 심령을 깨끗한 것으로, 거룩한 것으로, 진리의 말씀 예수님으로 채우지 않는 이 세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 이 당시에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동일하게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출발은 잘했지만 여러분, 마귀는 믿는 성도들을 계속 공격해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죠. 여러분, 동물의 왕국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그런 거 안 보시죠? 저는 가끔 보는데 보시는 분 계실 거예요. 늘 뻔한 것 같지만 그래도 재밌는데, 정말 굶주린 맹수, 사자, 이런 맹수들이 본능적으로 초식 동물들을 잡아먹으려고, 안 먹으면 죽으니까 딱 노리고 있다가 뒤에 처지는 것이 있으면, 좀 약한 거, 새끼 그런 거 있으면은 딱 노리고 있다가 가서 그대로 덮쳐서 죽이는 거예요. 우는 사자가 그런 거죠. 굶주려 가지고. 여러분, 마귀의 행태를 아주 리얼하게 실제적으로 묘사해 주고 계시잖아요,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렇게 악한 영은 교회 다니는 사람, 나 하나님 알아, 과거에 은혜도 많이 받았어, 이런 사람들 공격하는 거가 특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조금 경고와 두려움의 말씀은 뭐냐면은, 예전에 신앙생활을 하거나 또 이제 시작했지만 나의 내면을 진공 상태로 내버려 둔다면, 여러분, 진공 상태라는 말은 흔히 이렇게 공기가 없는 상태, 뭐 그렇게 공짜를 공기로 보지만, 원래 사전의 의미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안에 공기를 포함해서 모든 물질, 이런 것들이 전혀 이론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상태, 실제적으로 진공 상태.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시작했지만 계속해서 그때 받은 은혜로 끝내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자신을 부인하고 말씀과 성령으로 채우고 제자의 길을,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런 어떤 팔로워, 따르는 사람이, 지지난주 말씀처럼 그 길을 걷지 않는다면 사단의 밥이 될 수 있다는 거야. 아무도 장담하지 못한다는 거야. 계속해서 내 속을 영적 진공 상태, 무방비 상태,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로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것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말이에요. 우리 성경은 위로와 위안과 평안의 메시지도 주지만 강력한 도전과 경고의 말씀도 주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하나님의 특권을 누리는 그 백성이었는데, 메시아를 맞아들일 수 있는 깨끗하게 준비를 다 해주시고 주님을 보내주셨는데 거부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변화를 거부하고.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변화를 거부하는 습성이 있어요.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이 부분은 나에게 이익이 되는 부분이야, 절대로 내려놓을 수 없어, 용서할 수 없어. 하나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눈 감아 주셔야죠 하면서 물에 잠기기를 거부하는 오른팔과 같은, 죽기를 거부하는, 십자가에 못 박기를 거부하는 영역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지는 않냐라는 거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기 주보 사면에도 보면은 제가 딱 두 문장으로, 두 줄로 이 본문을 깔끔하게 정리한 분이 있었어요. 우리 다음 달이 종교개혁주일이잖아요. 우리 장로교와 개혁교회의 기틀을 놓은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렇게 정리했어요. 5째 줄을 보시면 4쪽에 본문은 주님이 주신 은혜를 거절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를 거절하고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는 자가 받을 심판에 관한 말씀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등한히 할 때 필연적으로 생기는 마귀가 가장 기뻐하는 것이다. 공허, 비어있는 거죠. 진공 상태.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출발은 잘해요. 뜨거워지고 은혜도 받고 세례받고 걸어가는데, 그 다음 단계로 주님을 바라보고 내면을 말씀으로 채우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성령께 순종하고 기도하고 제자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것이 지속되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도 이제 내년 목회의 방향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마음들을 좀 이제
준비하면서 오늘 메시지를 사실 준비했어요. 변화를 거부하는 우리의 습성. 한번 예수 믿고 은혜 받고 그대로 중간지대에서 회색지대에서 어정쩡하게 머물게 될 때 오히려 더 악화될 수 있어요. 이전보다. 오늘 말씀을 좀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보이지 않는 실체. 사람이 잘 사는 것 같지만 한 사람의 성도가 세상 사람들이 멀쩡하게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영적으로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떤지를 우리는 들여다봐야 돼요. 진단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을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곳에 먼저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본은 지진이 많이 나는 나라죠. 그래서 이제 나무로 만든 건물들이 많아요. 일본에 수백 년 전통의 건축 전문 회사가 있어요. 아주 오랜 세월을 몇 대를 이어가면서 장수하는 그 건축 회사인데 비결이 뭘까? 그 진가가 드러난 사건이 있었어요. 1995년 고베 대지진 때 인근 가옥의 대부분은 다 무너졌는데 이 회사에서 지은 가옥 석가래라고 하죠. 석가래만 약간 비틀어진 정도로 타격을 입고 그것도 놀랍게 1년 정도 지나니까 그 건물이 어느 정도 이렇게 또 원상태로 돌아오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인터뷰를 했어요. 그 오너가,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회사의 모토는 이겁니다. 중심되는, 핵심되는 그런 가치. 겉으로 드러난 부분보다 보이지 않는 것에 더 충실합니다. 너무나 흔히 많이 하는 얘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 회사는 정말 그렇다는 거죠. 천장, 뭐 예를 들면 천장이라든지 보이지 않는 부분.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는, 일부러 깨보지 않으면은 들여다보지 않는 곳이라 할지라도 싸구려 자재로 얼렁뚱땅 처리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것보다 더 비싼 자재로 우리는 마감합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가 다 겉으로 보이는 것에 슬 치장하고 가꾸고 애쓰는데 힘쓰는 세대예요. 첫 번째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보이지 않는 우리의 내면을 거룩하게 계속해서 채워가고 주님을 따라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집은 짓기 시작했는데 가끔 여행하다가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강원도 쪽이나 골조만 왕상하게 올려놓고 폐허가 돼가지고 10년, 20년 방치된 그런 건물들이 있어요. 무슨 리조트를 조그맣게 짓다가 그만둔 거라든지. 오히려 더 흉측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위험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성도들이 이런 연약함을 아시고 혼자의 힘으로 이 길을 갈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거죠. 붙들어 주시고 이제 오늘 본문이 나오는 그 맥락이 어떤 맥락이냐면은 앞부분에서 요거보다 이제 조금 앞에 이제 12장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귀신 들려서 이 장애가 말을 하지 못하고 막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를 22절 이하예요.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이제 그런 사람을 고쳐줬어요. 귀신을 내쫓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트집을 걸면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 그 마귀의 힘을 힘입어가지고 지금 이런 일을 하는 거다.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막 이렇게 공격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힘으로 이 마귀를 지금 내쫓는 것이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죠.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은 5절 6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모든 주신 모든 것들 그것이 선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선함에 기도와 말씀으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일상을, 우리의 내면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공간을 거룩하게 해주실 수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그러냐?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기 때문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을 따르는 이 길에 있어서 우리가 걷는 곳, 여러분이 거처 삼으신 곳, 여러분의 심령, 어떤 곳이든지 하나님이 다 선물로 주시고 정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귀한 곳들인데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그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향해서 계속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싸움이 우리에게 없을 때, 주님을 따라가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이 비결을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여지없이 우리의 심령이 원수의 공격을 받고 쑥대밭이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나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금 지켜주셔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믿음 지키고 오늘 여기까지 와서 예배 드리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우리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을. 그리고 여러분, 이제 마지막 적용을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물에 잠기기를 거부하는 그 오른팔과 같은 그 섹슨족들의 하나님께 굴복하기 싫어하는 그 영역이 무엇인지, 악한 습관일 수 있어요. 포기할 수 없는 그 무엇일 수 있어요. 과거에 나를 즐겁게 하고 유익하게 만들었던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성령이 금하시는 것, 여러분 그 부분들을 주님 앞에 우리가 계속해서 내려놓는 단호함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때로는 과격한 말씀을 하시죠. 네 오른손, 왼손, 오른쪽, 오른눈, 왼눈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버려라. 그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 적용하시면 안 돼요. 문자적으로. 그럼 이 자리에 온전하신 분이 안 계실 거예요. 그만큼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예전의 상태에 머물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 주님 앞에 담겨지지 않은, 물에 잠기지 않은 오른팔이 어떤 영역인가?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운동도 그래요. 이제 달리기도 하고 유산소 운동을 하실 수도 있어요. 빠르게 걸을 수도 있고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저항 운동도 해야 돼요. 근력 운동. 유산소 운동이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 읽고 신선한 걸 공급받는 거라면 근력 운동은 뭐겠어요? 저항 운동. 힘들지만 내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70대 이상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제가 운동선수는 아니지만 권면드립니다. 근육을 잘 챙기세요. 드시고 조금 걸으시고. 그런데 근육이 중요해요. 그래야 많이 누워 계시지 않아요, 마지막에. 그런데 무거운 거를 든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뭐예요? 순종하기 힘든 말씀을 드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거 내가 포기했는데 이 부분은 내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늘 예전처럼 머물렀는데, 주님을 향해 변화를 일으키지 않았는데, 주님 이제 내가 눈물을 머금고라도 내려놓겠습니다. 저는 10몇 년 전에 부교육자 때 샀던 덤벨 2개가 6kg짜리가 있어요. 들다가 이제 8kg짜리를 하나 사야 되겠다. 살까 말까 고민 중이에요. 조금 더 무거운 걸 한 번은 잠깐이라도 들어보려고. 여러분, 예전에 순종하지 못했던 말씀, 나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했던 말씀, 이 정도는 타협해도 된다라고 했던 영역들, 어둠의 영역들, 성령과 말씀으로 거룩해지고 회개하고 내려놓는 역사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가을에 우리가 그렇게 해서 영적으로 유산소 운동도 하고, 공기가 좋으니까 심장이 좀 두근두근 뛰는 경험도 하고,
여러분 심장이 언제 두근두근 뛰어보셨어요? 같이 살고 계시는 분 처음 만났을 때? 기억이 안 나. 너무 오래돼가지고. 유산소 운동을 하면 심장이 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그리고 무거운 것도 좀 들고 어려운 말씀도 순종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대로 나의 내면을 두지 말고 더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채우고, 또 우리 교회가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 받는 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만하면 됐다가 아니라 주님을 계속 따라가는, 주님께 완전히 헌신해서 계속 따라가는 그런 제자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전하고요.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응답의 찬양. 여러분 놀라시는 것 같아요. 예, 응답의 찬양.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 찬송가, 이 응답의 찬양, 결단의 찬송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라.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여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를 알고 세례를 혹은 받고 주님을 따랐는데, 하나님, 내가 더 이상 주님 따르기를 멈추고 주저앉아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두움에 내어준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회개하고 돌이키게 해주시고 주님을 따르게 해주시고 이전보다 더 악해지는 일이 없게 해주시고, 그렇게 주님을 떠나간 영혼들, 사랑하는 이들이 주님 회복하고 돌아오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여러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실 분 주여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우리의 아버지 일상 속에서
나의 내면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가정과 나의 일터와 나의 삶의 현장과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 가운데, 우리의 영적 세계 가운데 하나님 주님 따르기를 멈추고 어두움의 빛 가운데 우리를 내어준 영역들이 많이 있음을 회개합니다. 주여, 고칠 수 없는 우리의 질병과 죄악을 아버지여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일어서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르게 해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며 순종하며 나아가게 해주시고 성령과 말씀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자비의 하나님,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은혜를 주셨건만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말씀과 성령의 음성에 거부하며 불순종하였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전보다 더욱 악하여지고 더 나빠질 수 있다라는 경고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일진데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 진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말씀으로, 기도와 성령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라가게 해주시고, 혹 주님을 따라가는 이 대열에서 낙오한 사랑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다시 불러주시고 다시 이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주님을 따르는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